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전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이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고요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지성소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생명이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주여 주의 말씀 듣고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 고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사회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한 관계가 뚫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에 육체의 질병 든 사람,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 오늘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치유받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도 주님 사랑으로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까지 총 5시간인데 첫 시간은 개관 전체를 다 다룬 시간이어서 빼고요. 되게 머리가 쥐가 났던 그 시간이었죠. 요한복음 개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서론 1시간에 했고요. 나머지 그 1장 19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먼저는 그 본문을 따라서 가야 되지만 세례 요한이 본문상으로 맨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음 차례로 미뤄두고 먼저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아 쫓아갔던 이 벳세다의 안드레와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요한, 이 복음서를 쓴 저자일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 이름을 2000년 전에는 그게 트렌드였어요. 유행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름 없는 제자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름 없으니까
비중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 성찬식 할 때는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고 또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고 하여튼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죠. 뭡니까? 다른 12제자 중에 11제자 이름은 다 나와요. 거의 다. 근데 누구만 안 나와요? 이 세베대의 둘째 아들 요한만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이건 누가 봐도 요한이지요. 그래서 이건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학자들이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 요한이 자기가 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청년이 이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 끌려가실 때 그 뒤를 쫓아가다가 로마 군인이 위협하니까 놀래서 겉옷만 걸쳤는데 속옷 안 입고 이게 이 유대 사람들은 복식 문화가 겉옷은 그냥 옷만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추울 때는 텐트처럼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불요 다 됩니다. 그걸로 뚫뚫 말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오경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겉옷을 저당물로 잡았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돈을 못 갚아도. 왜냐하면 저녁에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되게 춥거든요. 그게 이제 겉옷인데 어쨌건 그거 벗고 도망치는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도 이름을 안 씁니다. 왜? 그 청년이 마가 요한이었고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딱 예외가 하나가 있죠. 누가 예외입니까? 그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근데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자기가 했던 일까지 딱 갖다 붙이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을 쓴 세리마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레위 이렇게만 쓰거든요. 세리라는 말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만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마태 혹은 레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은 아주 혹독하게 끝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자기 이름을 쓸 때는 마태를 쓸 때는 세리마태 이렇게 걸거든요. 뭡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이게 그 유명한 로고스 찬양시입니다. 그 로고스 찬양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대상이 저쪽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헬라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약간 관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제4복음서가 되는 거죠. 전혀 이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따라서 쓰다가 보니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주옥 같은 성경이 나오게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도 좀 약간 맛을 봤는데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해가면서 점점 더 요한복음이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좀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 1절로 18절까지는 바로 그 로고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로고스 찬양을 합니다. 이분이 로고스였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야 더 확 와닿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히브리 사람들 문화고 언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헬라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정말 확 와닿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말씀, 진리라고 하는 말씀과 지혜가 합쳐진 단어가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고스 찬양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로고스 찬양시 했던 그 바로 메시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고 만나고 알았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증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인데 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두 제자 안드레와 세베대의 둘째 아들 요한을 먼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뭔가 좀 불확실해요. 신비롭게 처리가 됐어요. 뭐가 그런 건가 하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안드레와 이 세베대의 둘째 아들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저기 길 가는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 동네에서 온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요. 거기가 지금 베다니, 동편 베다니 요단강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 걸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저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진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 찬송시에 나와 있는 모든 엑기스를 그 분에게 갖다가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따랐던 선생님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 주어서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무엇을 찾느냐 하고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눈앞에 두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와 봐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래, 이분이 정말 세례 요한이 그토록 추천을 강추하는, 강력하게 추천할 정도의 그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세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가 동생이 형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자, 여기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 먼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달해 준 걸 내가 돌아서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게 증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베드로도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습니다. 듣고 아는 거지.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진짜야? 그리고 내가 가서 점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를 내 삶에서 체험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의 현현이 맞구나, 이거를 자기가 몸소 익히는 겁니다. 몸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 여러분, 요 단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주워 들은 얘기 그냥 옮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드리고 이분을 만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함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런데 좀 신비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세례 요한더러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셔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거를 주는 거죠. 그 미션이, 그 사명이 나를 부른 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런 그 요청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아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해라. 이제 내가 곧 사람이 돼서 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 건데 이제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하구나.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길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중에 이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틀림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 근데 말씀은 전혀 거들떠도 안 봐요. 그건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정신 이상,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요. 여러분,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고 내가 이게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거스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얼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증인 파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야 된다.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거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그 모든 것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장을 해서 그냥 주님은 나의 보조 역할을 하고 따라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그 1장 33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1장 33절 확증을 받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아주 좋은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 경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그냥 책 속에 쓰여 있는 글이다라고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한테 이 백성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그 음성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또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파트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 귀에 담아 두었다가 또 전달하고 힘이 없습니다.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전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반대 의견이 확 날아오는 거지요. 빌립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야, 이분이 정말 모세가 오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던 바로 메시아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빌립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야, 이분이 그분이구나 다 깨닫자마자 자기의 가장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반대 의견이 확 나오는 거죠. 그게 1장 46절입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아멘. 딱 반대를 하는 거죠. 뭐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반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립이 그냥 누구한테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오늘날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반대에 딱 부딪히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1장 3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이분을 만났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내가 진짜 경험했다. 난 알고 있다. 체험했다. 그건 뭐 이거는 어떤 반대가 와도 그래,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들었어, 잘 정리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어지러운 삶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신 그 체험과
그 배움이 내 속에 삶을 통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말씀이 결론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제가 이게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위력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믿는다 자기 컨트롤하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지.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면 금방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내가 친히 경험하게 되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나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전체의 복습이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을 한 겁니다. 야,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금방 끝납니다. 자, 요한복음, 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또 빌립처럼, 사도 빌립처럼 우리도 평생을 두고 진실로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것은 뭔가 하면, 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육신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는 그 작업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개간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나 혼인잔치 2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가나 혼인식이 주는 어떤 암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냥 잠깐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이슬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허망해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나도 언젠간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인생 무상 막 이런 걸 느끼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호흡은 코끝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시체되고, 요즘은 화장 문화가 이제 대세가 돼서 그냥 불에 활활 타서 한 주먹 그냥 잿가루가 돼서 날리면 그 흔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넋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존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덧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그 영원한 결속 속에 영원한 관계 속에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거대한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이단이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이름 그냥 내 죄 사함 받는데 필요한 거야. 이거 다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거쳐 삼고 너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프로포즈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성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 양과 그렇게 선택받은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축정이는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그 알곡들을 모아서 그 알곡들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셔서 결혼잔치하면서 피날레가 끝장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징을 혼인잔치에 딱 두셨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어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 이거 하러 왔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 잃어버린 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계속 먹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장성하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첫 번째 표징을 혼인잔치로 딱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정상적인 혼인잔치가 아니었죠. 자, 오늘 제가 다루어야 될 말씀이 되게 많지만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주워 들은 얘기인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 그냥 밀가루 껍데기만 있어. 이거는 찐빵이 아니죠. 찐빵의 생명은 안고에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뭘 상징하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잘못하면 그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한 가정 새 신랑 새 신부가 출발하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일륜지 대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했단 말이냐 하고 그 즉석에서 돌로 때려서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켰던 뭐 그런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의당 당할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이 출발하는 신랑 신부 새 가정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를 돌리게 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이 이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한테 이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한 거다 해서 이제 이걸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굉장히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잔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칭찬받는 잔치가 되죠. 자,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할 때도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 구조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조를 한번 대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를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수미 쌍관, 인클루지오 그 문법에 따라서 보면 A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의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요게 이제 A고요. 그 A와 쌍을 이루는 맨 마지막에 A 프라임은 어디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 사흘째라고 하는 거죠. 그 사흘째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그 날짜를 계수하는 게 원래는 1장 19절부터 나와요. 1장 19절부터 첫째 날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이튿날, 또 34절에 이튿날, 그리고 39절에 가면 그날은 그와 함께 지냈다. 예수님과 그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지낸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 5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해갖고 총 날짜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7일입니다. 혼인잔치가 언제 베풀어지냐? 이 안식일,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에 베풀어진다. 이것만 통해서 봐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여상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실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 뭐냐?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는 보면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3개가 있죠. 제가 거기 이제 그 참고 성구 올려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창조를 기록했던 창세기 1장에서 뭔가 그 모티브를 따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왜 이걸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다. 창조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날짜 표시도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구조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A는 2장 1절로 2절이고요. A 프라임은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2장 11절로 12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초대를 받았죠. 마리아는 원래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나오고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요게 이제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B는 뭔가 하면 2장 3절이 2장 3절. 자, 거기 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어머니의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왜 그러면 이 일꾼들한테 이 어머니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 일꾼들을 만나서 너희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 순종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가 그 일찍 남편 요셉이 하늘나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했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 맏아들인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가 상의하던 습관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2장 1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거기 있어야 될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받은 사람으로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친척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1절 때문에 그래요. 그 2장 1절에 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랑 그냥 여상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이 마리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쏟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가 초대받고 왔다는 걸 알고 그 예수에게 갈 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이제 나 좀 따라오세요 해갖고 이제 데리고 갔겠지.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전에는 자기가 어려운 일을 상의하면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던 그 아들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니고 그게 어머니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이렇게 오지랖을 떠십니까?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깊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은 좀 난처한 게 그 일꾼들 안 데리고 왔으면 괜찮은데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 그 잔치에서 일하는 그 아랫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난처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으면서 혹시 내 아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다 순종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닌데도 뭔가를 하시는 거죠. 왜 이 일을 하시냐면 그냥 그 상황에 밀려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게 창세기랑도 연결하고 설명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계속 됩니까? 자, 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하실 일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표징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밀려가도록 그렇게 이거를 이 문법적으로 짜놓은 건 뭔가 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뭔가 지금 이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지금 형편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종들이 하는 일에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집에 있었던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간이 그 2장 5절로 6절입니다. 2장 5절로 6절.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 2장 5절로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자, 요것이 이제 D예요. D. 자, 여기 보면 그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이라고 아예 탁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지금 이 잔치집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없는 이 잔치집은 뭐냐? 유대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애꿎은 짐승들을 희생해서 하고 있지만 왜 유대교는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 자기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위력을 몰랐던 거죠.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소매에다 넣고 다니고 문 들어가는 거기 입구에다 걸어놓고 다니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경전을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진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를 통해서 유대교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인잔치는 기쁨이 떨어진 잔치다. 이 기쁨 떨어진 잔치의 그 중심은 이 혼인집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유대교의 실상인 거예요. 유대교가 이렇게 엉터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성전이 털리는 겁니다.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그런 이 사건이 곧바로 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뒤로 계속 예수님은 이 유대교 가짜다, 명절, 절기, 안식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인집 잔치에 이런 사건이 생긴 거는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곁들여서 같이 가는 이야기가, 유대교는 이제 폐기 처분됐다. 더 이상 유대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이 유대교가 이제 다 끝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혹시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내 삶에 그 말씀이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뭡니까? 기쁨 없는 혼인집이에요. 진짜 정신없는 거죠. 기쁨 없고 생명 없는 그런 혼인잔치집처럼 난감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위기,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혹시 나는 이 혼인잔치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유대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유대교 신앙에 중독된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핵심 D'이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2장 7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자, 이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이 나중에 보면 이 신랑이 잔치 맡은 이에게 불림 받아 가서 칭찬을 받아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 감추어뒀어? 그리고 그 포도주가 풀어졌을 때 그 잔치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화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갈등이 일어나서 점점 막 이렇게 다운이 되죠. 그래서 저 밑으로 확 쳐져 있다가 그게 확 해결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기쁨이나 뭐 감동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혼인잔치집의 그 뒤에 나온 기쁨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 동동 구르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 잔치 이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 잔치를 망가뜨려 놓은 놈들을 찾아서 이 정말 손을 좀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막 내몰렸다가 포도주가 확 풀어졌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물동이 6개에서 만들어진 포도주 양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냥 뿅 가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엄청난 포도주가 풀어지니까 그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건 하늘나라 잔치가 된 거죠. 영광의 잔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그냥 짐짝으로 들고만 다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진짜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럼 물 같은 내 인생, 정말 기쁨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고 아무런 색깔도 가치도 의미도 없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걸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삶이 이런 건가 하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유대교의 심판과 함께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이 말씀과 내가 이제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려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 같은 낭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값이 떨어지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했던, 낭패를 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 있고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삶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와 향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낙심 절망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마음에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순종하여 참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